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십자가 복음방송 주일 설교 시간입니다. 4월 14일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본문이지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34절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오늘 핵심적으로 다룰 부분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너무나도 유명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물 하나님도 티끌 모아 태산, 보물 하나님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내 보물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보물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참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말씀도 참 엄청난 선언입니다.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대헌장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과 함께 인생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기점으로 주전과 주후가 나뉘듯이 BC와 AD로 나뉘듯이 그렇게 보물을 찾아 헤매며 사는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부터는 보물을 쌓는 시대가 도래했다 라는 선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물을 쌓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물을 찾아 떠나는 과정을 누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75억 인구 중에서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접하면 땅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75억 명 중에서 한 5억 명 정도나 되면 많이 될까요? 누가 땅에 보물을 쌓아둘 형편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70억 명을 5억 명을 제외하고 70억 명을 대충 얘기를 한다면 보물이 없는 사람들, 쌓아둘 보물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보물을 우선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보물을 찾는 과정을 누락시키시고 곧바로 보물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물 쌓는 것만을 주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고 할 때 그 보물은 찾는 과정, 획득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5억 명 누구를 향해서도 이미 그 보물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쌓는다고 하는 말이 뜻하는 바대로 주어져 있는 그 보물 산에 올라가서 그냥 내가 가져다가 내 명의의 곳간을 만들어 놓고 내 명의로 곳간과 창고와
구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갖다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처럼 임자가 없이 보물이 주어져 있으니까 보물 찾아 돌아다니고 보물을 획득하기 위해 애쓰지 말고 이제는 그냥 산더미처럼 주어져 있는 그 보물을 가져다가 내 곳간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럼 그 보물을 쌓아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은 다음에 하늘에서만 좋은 게 아니고 벌써 이 땅에서 내가 하늘에 내 명의의 곳간을 만들어 놓고 보물을 주어져 있는 보물 산더미로부터 보물을 갖다가 쌓아두면 이상하게 이 땅에서 아주 상상도 못한 증거들이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복음 사건이고 정말 좋은 거예요. 아무도 이제는 보물을 찾아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끊어내 버리십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쌓는 것만 필요하다. 찾아서 헤매 다니고 얻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며 보초를 쓰고 이럴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쌓는 과정만 있고 쌓아도 누구도 훔쳐갈 수 없게 그렇게 쌓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쌓고 있어요. 안 쌓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쌓고 있어요. 이거 우리 오늘 알아야 돼요. 죽어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냥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그냥 느끼기만 해도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좋아가지고. 여러분의 그 웃음을 옮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말씀을 줄여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4절까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34절까지 가는 동안에 곧바로 성한 눈과 나쁜 눈의 비유가 나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촉구가 나오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 더하신다는 말씀 나오고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인 주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들입니다마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34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조차도 이 맥락에서는 따로 떼내서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합당하고 귀중하고 무게가 있는 주제 아닙니까?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근데 오늘 이 맥락에서는 이 말씀조차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좀 제거를 해볼까요? 여기서 보물 하니까 우리가 직접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상적으로 살면서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곧바로 돈이나 재물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로서는 그 보물인 게 맞아요. 사람들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인 그 보물인 건 맞아요. 재물과 돈 이런 것들이 보석 같은 것들 아니면 무슨 주식들 이런 모든 하여간 재화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물인 게 맞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하느냐 하면 이 돈이나 재물이나 재화를 가지고 육신적인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구제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으로 이해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돈과 재물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과 동록, 녹 쓴다 할 때 그 동록, 이게 나온 것은 그 옛날에는 옷도 재물이었으니까. 옷이 귀할 때는 옷도 재물. 옷 한 벌로 뭐 몇 년을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선 옷도 재물입니다. 그게 동록. 요즘 뭐 동전에는 녹이 잘 안 씁니다만은 옛날에 그 금속 표면 처리가 잘 안 될 때는 녹이 쓰니까. 그리고 그 옛날에 취한 상태에서 어떤 곳간에 자기 보물을 쌓아두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도적대들의 위험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재물들을 가지고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에 이 땅에서 쓰면 하늘에서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할 때 이 보물은 곧바로 돈과 재물과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하늘에서 보화라는 말이 오늘 보물이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그러면 이 부자 청년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보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나를 따르면 보화가 주어지리라. 그러니까 해설해 주는 것 같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게 무엇인가를. 그 구제. 이래서 오해가 더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본문 말씀은 부자 청년이 마음에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간접적으로 지적해 주시느라고 그러면 네가 선한 일을 할 테면 한번 해봐라 하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하신 말씀이지 주님께서 오셔서 진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가르치시는 구원의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럴 경우에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구원은 만민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 부자 청년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구제함으로써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면 구제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팔아서 구제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지를 못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돈이 안 주어져 가지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늘에서도 보화가 없어요. 하늘나라 혹시 간다 하더라도 하늘에서도 가난해요. 하늘의 보물이 자기 보물이 없으니까 맨 구제만 받고 살았으니까 노숙자나 뭐 동양에서 사시는 이런 분들은 여전히 하늘에서도 보화가 없어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그 나사로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나사로가 쌓아둔 보물이 없잖아요. 구제를 못했으니까. 부자는 구제를 할 수 있어도 안 했으니까 지옥 갔다 하더라도 이 나사로는 구제를 할 수도 없었으니까 그러면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부자들이 아브라함 품에서 부자로 살 때 나사로는 또다시 천국에 가서도 거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이 병행 귀절을 보면은 누가복음도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이러니까 또 구제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에 어긋나 버리고 만다. 누가복음 12장 33절 같은 경우는 배낭을 만들라. 이 점에 유의를 해보면 여러분 느낄 수 있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마치 구제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같은 말씀이 나와요. 17절 이하 19절까지. 근데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을 이해할 때도 17절 후반전에 나오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귀절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귀절을 이야기해서 보물이 뭐냐라는 거예요. 보물. 데사우로스라는 헬라어로 표현된 이 보물. 일단 이 보물이 뭔지를 정해야 이 귀절이 정확해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네 마음이 가서 있는 그것이 곧 네게는 보물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이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보물로 번역된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은 경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는 이 보물이 보화와 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천국으로 비유가 됩니다. 천국 자체로. 더 깊은 해석이 필요합니다만 오늘은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할 때 이 보배가 또 데사우로스라는 헬라어 보물입니다. 여기서 보배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빛이 보배예요. 복음 자체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복음이 또 보배가 됩니다. 이처럼 사도들이나 성경 속 신앙의 조상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당신에게 보물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할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사도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잠깐.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봤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산 아래 모든 일을 다 잊고 여기서 머물자고 할 때 잠깐, 베드로 당신에게 보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저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듯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건데 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계시를 본 사도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보물이 뭡니까? 근데 성령을 통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그 느낌을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마땅한 언어가 없으니까 자기가 평생 살면서 들었던 모든 보석의 이야기를 다 동원해, 보석의 이름을 다 동원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에게 보물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물이죠. 하나님. 에스겔서 1장 26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사방 광채의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분이 남보석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 무지개 같은 광채가 나더라. 하나님이 보물이죠. 하박국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없고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럼 당신에게 보물이 뭡니까? 하나님이지.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인 보물. 예수님 자신과 모든 선지자들, 모든 사도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보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쌓아야 될 보물은 하나님 자신이 보물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심을 믿는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내게 보물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어떻게 심각해지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 보물이면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땅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되냔 말이에요.
내 보물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땅에 있는 내가 무슨 수로 하늘에 내 보물로 쌓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5만 원권이 수천 조가 1조만 해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트럭에다가 실른다 그래도 2.5톤 트럭이 뭐 몇백 대가 필요할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죠. 근데 수천 조야, 수천 조. 5만 원권이 100장씩 묶여서 100장이면은 500만 원 아닙니까? 500만 원씩 묶은 다발이 수천 조처럼 산에 쌓여 있어요.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신문에 광고가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5만 원권을 가져다가 자기 명의에 된 창고에 집어넣으면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다. 단 어떤 연장도 쓰지 말고 오직 맨손으로 옮겨야 된다. 그러면 수천 조의 양이면 평생 이것만을 직업으로 삼아야 될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도시락 싸들 마누라가 주는 도시락 싸들고 가가지고 그 산더미에서 5만 원권을 집어다가 놓고 맨손으로 하루 10시간 근무하라 그러면 좀 더 하겠다 그럴 거예요. 이게 내 직업이야 이제. 5만 원권을 갖다가 내 창고에 갖다 넣는 게 내 직업이야. 아무것도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아내와 집 가족들은 그거 갖고 쓰면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 보물은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계신. 근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느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광고입니다. 5만 원권이 수천 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처럼 보물로서 무한하신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물로서의 의미를 말한다면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가 가서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제공하고 계신다. 우주가 무한한 것은 하나님이 무한하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많은 무한한 공간을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물인데 그렇게 무한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추구하고 보물을 찾아 헤매는 과정을 다 빼버리시고 보물을 쌓으라는 말을 직접 하신 이유는 이미 보물은 산더미처럼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늘에 내 명의의 곳간을 만들어 놓고 쌓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쌓을 것입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자로서 네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보내라는 겁니다. 찾아 헤맬 것도 없고 갖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고 마음을 보내라는 거예요. 행동 하나,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만 하늘로 보내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보물인 걸 믿으면. 그래서 마음을 보내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그 마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당신을 담아주신다는 겁니다. 무한하신 보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마음의 크기만큼을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마음을 보냈어요. 오늘 한 100개 크기 정도의 마음을 보내면 그 마음에 담길 만큼 하나님이 주세요. 그럼 하늘에 내 명의 곳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을 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물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셨으니까. 마음으로 보물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으로 보물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물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보물이라고 믿으면 마음은 땅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물이라고 믿는다면 마음이 하늘로 갈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심지어는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도 제가 목회할 때를 가만 생각해 보면 보물은 목회의 부흥 숫자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쌓아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본문도 기껏 해봐야 돈이나 재물을 구제하면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 헌금 많이 하고 선교에 재물을 다 헌금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 이런 식으로 공로 사상으로 뒤집어 놔버렸어요. 공로 사상으로. 이 본문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보물이신 하나님을 일단 마음으로 보물이라고 믿어야 되고 그래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올려 보내드림으로써 지속적으로 많이,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가능한 한 많이 올려 보냄으로써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꾸 내 명의로 갖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그러면 우리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응? 하나님을 가진다는 게.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왕이나 황제 폐하나 대통령이나 재벌그룹의 회장님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갖는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고 알아듣기 쉽게 생각을 한다면 친한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친한 정도. 많이 깊게 친한 자, 적게 약간 친한 자, 전혀 친하지 않은 자. 그리고 이 친함의 정도가 곧바로 이 세상의 삶의 고스란히 증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 그 정도가 이 세상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빌 게이츠와 친하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은 아예 귓등으로 듣고 대꾸도 안 하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짓궂게 그럼 빌 게이츠한테 전화해서 나 좀 소개해줘라. 아 그래? 근데 진짜 제가 미국에 전화를 건 거예요. 근데 미국 시간으로는 한밤중입니다. 근데 전화를 빌 게이츠가 받아요. Hello? 하고. 그래서 제가 This is 태 그랬더니 태! How are you? 하고 막 빌 게이츠가 난리가 났어요. 한참 전화 통화하다가 바꿔줘 버립니다. This is 빌 게이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영어 잘하던 사람도 영어가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빌 게이츠를 가진 거예요. 응? 그 정도로 친하면 그럼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한 증거가 난다. 그 증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하나 딱 들어보면 알아요. 이력 편주에 몸을 싣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지나갑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밤중에 대풍이 불면서 이 이력 편주가 금방이라도 풍랑에 집어삼킬 듯이 동요하고 물은 막 그 물 파도가 넘쳐 흐르는 게 말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바닷물에 가득 잠겨서 겨우겨우 떠서 둥둥둥 떠내려가고 요동치는 그 이력 편주 속에서 예수님이 잠을 주무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본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 너무너무 좋아하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물살로 덮여있는 이력 편주 위에서 잠을 우리 잠자는 사람을 깨울 때 찬물을 확 붓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파도에 찬물이 넘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잠을 주무셨을까라는 이 저는 이게 제일 큰 기적같이 보이는 거예요. 심리학적 측면에서 이게 제일 큰 기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적용하려고. 근데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이상한 거예요? 응? 근데 예수님은 깨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십니다. 그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할 때 그 믿음이 뭡니까? 첫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그 하나님을 갖겠다고 하늘로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많이 가지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과 전혀 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 전부터도 그러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도 오직 마음을 하늘의 하나님께만 다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친하심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통째로 다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친하냐면 그 정도로. 그렇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친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니까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공포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진 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까지 염려라는 말이 엄청나게 자주 반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염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드신 실례가 있어요. 실례.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할 때 하나님을 많이 가져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서 이 땅에 나타나는 증거로서 친할 때와 친하지 않을 때의 예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27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보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을 보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지. 그러니까 마음이 보물은 다 땅에 있다 생각해서 땅에만 머물고 있는 바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적이 없지. 하늘에서 당신 자신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좋다고 다 제공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갖기 위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너의 명의로 하나님을 가져서 친해본 적이 없지. 그러니까 나타나는 일이 뭔 줄 아냐? 정말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어떻게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먹을 걸 걱정하고 입을 걸 걱정하고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느냐? 응? 어떻게 내일 일을 걱정을 하느냐? 도대체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지 않았으면 응? 하늘에 보물이신 하나님을 너희 명의로 가진 양이 얼마나 적으면 아니 하다못해 할 게 없어서 먹을 거 염려를 하고 입을 거 염려를 하고 마실 거 염려를 하고 앉아있냐?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당장 먹을 끼니가 없는데 응? 그럼 먹을 거 염려하지 마실 거 염려하지 입을 거 염려하지 그럼 뭐 염려합니까?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 염려하고 사는데 예수님 혼자서만 염려 안 하지요. 예수님이 이상한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풍랑만난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잠에서 주무시다가 깨셔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물로 생각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마음을 보낼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안 보내니까 하나님을 가지는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똑같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상관하지 않는 자들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아버지로 제공해주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걱정, 염려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염려는, 그 걱정은. 보물이신 하나님을 내 명의로 하늘에 많이 쌓아둔 자, 즉 내 마음을 하늘에 많이 보내고 계속 보내서 하나님을 계속 많이 가지는 사람. 그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부자의 특징은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의 눈에 볼 때 걱정할 일이 없고 염려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 처지보다 더 급박하고 힘든 처지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저 사람이 죽었다 쉽게 느껴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도 보물이신 하나님을 하늘에서 나의 아버지로 나의 명의로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눈에 비치는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는 염려거리가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력편주 안에서 잠을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보기엔 정말 이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결함이 있으죠.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분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잠을 잔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가지신 예수님은 도저히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력편주가 풍랑에 흔들리고 물이 넘쳐 들어오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도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 아니면 한 가정에서라도 여러분만큼 믿음이 없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들이 볼 때 도저히 이상하게 보여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할 정도로. 물론 같이 하나님이 보물인 줄 믿고 마음을 하늘로 보내는 가족들끼리라면 그 이상할 것이 없지만 옆집이 이상한 거죠. 그럴 때는.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가 가까운 사이지만은 마음을 하늘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는 한 자리에 눕고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내는 계속 땅에 보물이 있다고 땅에 머물러 있어요. 남편은 계속 하나님의 보물인 걸 하늘로 보내요. 그러면 둘이는 서로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이상한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게.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어떻게 걱정을 해? 나는 걱정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돼서 안 하는 거예요. 걱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과 친하면.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면. 보물이신 하나님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가져요? 마음을 많이 보내면.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냐.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비유가 내 몸이 하나의 공간, 하나의 집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빛이 다 차단되어 있고 오직 눈만 창문이에요. 근데 이 눈이 어두워서 막혀버리면 그러니까 이 공간 전체로 빛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성한 눈, 나쁜 눈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보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물로 보는 마음의 시선, 마음의 눈, 이 성한 눈이에요. 근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물로 보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보물로 보이는 그런 마음. 그러면 악한 눈이라는 겁니다. 나쁜 눈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재물이 보물이다. 아니면 내 자식의 성공이 보물이다. 내 남편의 사업이 우리 집안에는 보물이다. 이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건 보물들이 아닌 것을 보물로 보는 나쁜 눈인 거예요. 그게 빛을 발하니까 내 마음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사업의 흑자가 빛을 발해요. 자식의 형통이 빛을 발해요. 건강이 빛을 발해요. 그것들이 보물로 느껴져요. 그럼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통 몸으로 사는 모든 삶의 영역, 모든 날, 모든 때, 모든 사건에서 다 어둠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임한다는 건 뭡니까? 도저히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들이 다 염려거리, 걱정거리로 풍랑이 돼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어둠의 삶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물로 보이는 눈, 내 마음의 눈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보물이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서의 삶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점점 밝아져. 이 밝음이 어느 정도까지도 밝음이 지배하게 되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 소아시아 저쪽으로 안디옥까지 터키 지역까지 도망을 갑니다. 다 사람들이. 도망을 갔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집과 밭과 장사하던 내 사업터가 보물인 사람들에게는 오직 걱정과 염려와 근심만이 가득 쌓였을 것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근데 모든 걸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잃고 소아시아 안디옥까지 쫓겨갔는데 보물이 하늘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게 아무것도 없어. 보물 이외의 것을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늘에 그분들의 명의로 하나님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의 명의의 곳간에. 그러니까 안디옥까지 쫓겨가서 진짜 먹을거리, 입을거리, 마실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안디옥 터줏대감들이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당장 먹을 거, 당장 입을 거, 당장 마실 게 없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를 아예 안 해. 그리고 그리스도만 전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별명을 붙였었어요. 이 이상한 사람들. 응? 이상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으면 완전히 생거지, 알거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를 안 하는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그리스도인. 그래서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긴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물인 걸 믿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내 명의로 된 곳간에 하나님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어요. 어느 정도로 친해졌냐? 집 잃고 밭 잃고 사업 잃고 모든 걸 다 잃고 도망 다녀도 풍랑 만난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듯이 그렇게 염려 안 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해진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두운 눈, 나쁜 눈의 의미는 보물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보는 나쁜 눈, 이 고약한 눈을 갖게 되면 이제부터 내 삶은 걱정과 염려의 정글을 뚫고 나가야 돼. 사방에 긁히고 풍토병에 육체병도 걱정과 염려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모든 삶의 영역마다 다 걱정과 염려가 아주 그냥 그 융단 폭격처럼 퍼부어지는 겁니다. 하루들 염려가 없으면 하루들 걱정이 없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쁜 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두 주인이 뭡니까? 두 가지 보물을 어떻게 섬겨요? 왜냐하면 왜 두 가지 보물을 못 섬겨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첫 번째로 동시에 두 대상을 향해 보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로 보냈으면 두 번째로 마음이 관여하는 것은 첫 번째를 끼어 안고 두 번째에 대해 관계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특징이 그래요. 내가 아침에 아내하고 싸워서 직장에 갔어요. 그러면 첫 번째 대상인 아내와 싸운 그 마음을 가지고 부장을 대하고 과장을 대하고 상무님을 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음의 원리를 아니까. 마음의 원리가 뭡니까? 첫 번째로 마음을 드릴 대상은 한 대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보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고르라 이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대표주자로 재물을 선택하셨습니다. 재물이 가장 보편적으로 보물로 여겨지는 것이니까. 그 재물이란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마다 다른 보물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나인성 과부에게는 독자가 보물이었겠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 보물이었겠죠. 외아들이.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재물이 보물이니까 재물이 보물인 한 하나님을 보물로 섬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는데 하나님을 보물로 삼으면 삶이 밝아져서 어떤 걱정과 염려와 우울함이 다 사라질 것인데 이 세상을 보물로 보게 되면 보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이 그냥 융단 폭격으로 주어지면서 내 마음에는 오직 걱정, 그러니까 항상 기쁘라는 말이죠. 항상 걱정, 쉬지 않고 염려, 범사의 불평. 이것이 우리 직업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직업이. 자, 그러면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진정한 염려거리가 있을까? 이 세상, 이 삶 속에 포함된 것 중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염려다 이겁니다.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염려에 있는 겁니다. 염려에. 이 세상 삶에 대한 염려가 이방인의 특징. 하나님을 보물로 생각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 염려를 악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34절 보시면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은 내일을 하나님께서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을 주셨다 그런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내일이기 때문에 그 내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근데 어떻게 섭리 속에서 준비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냐? 하나님과 친하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내가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친하니까 내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런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가 모를지라도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이 안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나랑 친해. 그 하나님 나랑 친한데 내일이 왜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 괴로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헬라어 카키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악이에요. 악이라는 뜻입니다. 악이라는 말도 되고 악독함이라는 말도 되고 괴로움이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악해서 자초하는 괴로움이 바로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카키아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게 왜 악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물이라는 걸 안 믿어. 그러니까 악한 거죠. 하나님이 보물이라는 걸 안 믿으니까 마음이 하늘로 안 올라가. 하여간 우리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 맨날 목회 현장에 마음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예배당 건축, 교인 숫자, 재정 문제, 어느 장로와의 타협, 다 악한 겁니다. 보물은 하나님이 보물이고 보물이라고 믿는다면 말로만 하는 게 믿는다면 마음이 목회 현장을 떠나서 하늘로 가야 됩니다. 사업하는 장로님 마찬가지예요. 보물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업 현장을 마음이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인 거예요. 그 사업장에 남아있으니까 사업이 걱정, 염려를 헤쳐나가는 게 사업의 과제예요. 사업의 과제. 목회도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걱정과 염려를 이겨나가는 게 목회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그 이겨나가면 또 다른 걱정, 다른 염려가 또 생겨요. 전부 하나님을 보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악에서 비롯되는 거라는 거예요. 악에서. 그러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지속돼서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과 연관해서 염려를 갖게 돼요. 걱정을 하게 되고. 왜냐? 마음이 끌려가니까.
근데 이방인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민이 다른 것은 뭡니까? 선민이 다른 것은 그 염려는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방인이 선민과 다른 것은 이 지금 돈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가 되는데 이 염려를 계속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내 마음은 소모되어 버리는 것이다. 내가 알건대 보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마음을 하늘로 보내서 보물이신 하나님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내가 자꾸 돈 걱정을 하면서 마음이 지금 뺏기고 있으니 이 마음 뺏기는 만큼이 하나님을 못 갖게 되는 것이니 어떻게 이 마음을 돈 염려에 대해서 돈 걱정으로부터 회수시켜서 하늘로 보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그러면 그 돈 걱정하는데 들여지는 만큼 크기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그 크기의 하나님을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는 것이고.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염려거리가 자꾸 생겨요.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내 노후 걱정, 자식을 봐도 자식 때문에 염려, 쌀독을 보니까 쌀이 비어서 염려, 돈이 들어갈 때는 많은데 지금 먹고 죽을래도 죽을 수도 없을 정도로 돈이 없는 그런 상황. 이때 자꾸 마음이 뺏겨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이건 보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물이다. 그럼 보물 있는 곳으로 마음이 가야 된다. 그래서 돈 걱정, 쌀 걱정, 자식 걱정, 미래 걱정, 이 세상에서 다 걱정, 하루에도 100가지, 1000가지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1000가지 걱정거리로 분산돼서 소모되는 마음들을 다 모아요. 다 모아서 하늘로 보내는 거예요. 다 모아서 그때 정말 티끌 같은 마음의 소모도 시키지 않고 마치 저희가 어렸을 때 밥알 떨어뜨리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 녀석 그 주워 먹어 해서 좀 주워 먹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하나라도 이 세상에 흘려질까 봐 티끌 크기의 마음이라도 다 모아서 하늘로 보내는 겁니다. 자꾸 하늘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로 보내면 그럼 이 세상은 누가 사느냐? 그래서 마음이 유언을 해놓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돈 걱정하다가 마음이 이제 이건 안 된다. 보물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야 된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 안 하고 계속 돈 걱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물인 걸 안 믿는 것이니까. 계속 자식 걱정, 계속 건강 걱정, 계속 목회 걱정, 계속 사업 걱정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물이라는 걸 안 믿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거 안 믿을 거면 뭐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나 믿을 거라면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 마음이 땅에 있는 새로 놔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에 마음이 끌려가서 지금 소모되고 있더라도 다 모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주님이. 하늘에 보물 쌓기 위해서 마음을 하늘로 보내야 되는데 이 죄악 때문에 원죄의 죄악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꾸 땅에 뺏겨. 자꾸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만지면 만지는 대로 만나면 만나는 대로 마음을 뺏겨버려요. 마음을 뺏기면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면 그 사람과 연관돼서 뭔가 보물이 생길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애인이면 애인, 누구면 누구더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마음으로 십자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에 너희 마음이 뺏기고 있든지 간에 일단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기만 해라. 보기만 해라. 그러면서 그 일에 마음 뺏기고 있는 네가 죽었다고 고백만 해라. 그것까지만 해라. 그러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죽으면 이건 누가 케어를 하는가? 그럴 때 유언을 남기라는 겁니다. 내가 보물이신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바람에 이제 나는 보물 찾아 하늘로 갑니다. 그럼 내 마음이 떠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그것에 임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바가 그 일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유언을 하고 내 마음은 보물 찾아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계속 내 마음은 세상에 뺏겨요.
그럼 나는 계속 유언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그 일에 대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주님, 나 주님과 함께 지금 내 마음을 뺏어가는 세상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게 하는 세상 문제, 염려하게 하는 내일에 대해서 난 죽습니다. 내가 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은 내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하시는 바 그 의로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 따라 내 보물 있는 하늘 아버지께로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작은 일들마다 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유언을 해요. 내가 마음 쓰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보물이신 하늘아버지 찾아서 주님과 함께 하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티끌이 모아져요. 하루에도 10개의 티끌, 100개의 티끌, 1000개의 티끌이 모아지면서 하늘로 보내지면 그 티끌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살고 한 달 살고 1년 살고 2년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풍랑이 입니다. 나는 잠을 잡니다. 안디옥에 쫓겨간 그리스도인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도 풍족하지 않지만 염려가 안 생깁니다.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티끌을 모아 하루에도 100번, 1000번 십자가에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는 유언 기도를 하고 유언, 비어가 아니라 유언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의로움이 그곳에 임하게 해주시고 나는 내 보물 찾아 내 보물이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갑니다. 십자가가 유일하게 하늘로 가는 길이니까 십자가 말고는 십자가, 부활, 승천, 우편, 하나님 우편까지 이르는 그 예수님의 길 말고는 길이 없어요. 마음을 보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그 길의 출발점인 십자가를 하루에도 100번, 1000번 붙잡는 겁니다. 티끌이 1000개가 모여지고 2000개가 모여져요. 그래서 하늘로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티끌 하나, 단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곳에 하나님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돈 걱정했다. 그럼 돈 걱정하는데 들어가는 마음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크기를 회수해서 보내면 돈 걱정하던 그 크기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주십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사업 걱정.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안 좋아졌더라도 우선은 건강에 들어가는 마음, 사업 안 되는 사업에 들어가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고 유언기도 해놓고 내 몸을 찾아 하늘로 가면 사업에 들어갈 뻔했던 마음, 건강 문제 때문에 들어갈 뻔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담아주십니다. 나의 보물인 당신을. 그것이 반복되면 걱정이 안 생깁니다. 걱정이 안 생기면 걱정이 안 생기면 끝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십자가 붙잡으면 돼요. 근데 왜 십자가를 우리가 그동안 안 붙잡고 살았어요? 안 믿으니까. 뭘 안 믿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보물인 것을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이 마구잡이로 소모되고 있었어도 하나도 아까운 줄을 몰라요. 그 마음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누가복음식에 말하면 배낭인데 배낭. 그래서 누가복음에 구제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보이는 그 말씀도 구제가 뭐예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소유에 가서 묶여있고 소유 쪽으로 마음이 소모되고 있으니까 구제라는 것은 마음의 소유물이 들어와 있는 걸 빼내는 한 방법, 하나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 그래서 돈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기를 죽을 때 나타나는 한 양상을 구제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우리가 구제가 돼요? 부자청년도 못하고 아무도 못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소유에 대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 때문에 들어갈 마음의 크기만큼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만큼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만큼의 마음들이 자꾸 모아지다 보면 내 소유를 보다가 이 소유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의가 임하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보니까 없는 사람에게 돈을 베풀게도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멋진 보물 찾기가 아니라 주어진 보물 내 명의로 쌓기의 삶,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티끌 같은 마음도 세상에 버려지지 않게 내 마음을 주워 모아서 부활, 승천, 우편까지 도달하신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 드림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자꾸 내 명의에 내 보물인 하나님을 많이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염려들이 많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보물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싶지만 땅에 끌려가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 가질 수 있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던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셨사오니 이 길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티끌까지라도 하늘로 보내므로 티끌 모아 태산인 우리 보물 하나님 다 가득 갖는 부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